다 함께 일어나서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장광빛이니 그 영광이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의리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좋아.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일생 주를 지하여 내가 원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평안없소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148장 부르신 후 조성근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번떠나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죽으실 때 성전의 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멜레키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사랑이 감격하여 내 맘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건만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한 주간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충성, 봉사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로마서에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세봉전교회 성도들은 피부로 느끼며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주로 오실 하나님, 오늘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재판국을 움직일 만한 돈도 없고 연줄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저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가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국가나 단체나 교회나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혼란스러운 전국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법원에 계류 중인 교회 재판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운 재판이 되게 도와주시었고, 변론을 맡은 안창삼 변호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사 재판장이 우리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판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마가복음을 전 교인이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참여한 성경 필사 중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사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원호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허든 위임 목사님의 지위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단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종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0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아버지 정하고 정하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의 별로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기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절정의 역사로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종류의 일들을 겪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면 때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기이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절 말씀 안에 기이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기이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이기에 기이하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예고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백성들 편에서는 놀랍고 놀랄만한 일이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 놀랍고 놀랄만한 일,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를 맹인처럼 두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가장 탁월하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맹인과 같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주변에서 무수한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를 볼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처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방탕함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아멘. 백성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틀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잃고 사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가 취한 자처럼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없게 하시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들게 하는 영은 좋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이 감기면 좋지 않는 영이에요.
정신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분별력을 잃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 일로 모든 백성은 24시간 혼미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정신 마비 상태, 사고, 작용, 마비 상태가 기이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즉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선견자들까지 임하는 총체적 위기가 온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선견자들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 혼란을 해결할 길을 막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계시가 밀봉되어서 아무도 계시의 내용을 읽거나 알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는 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자식인데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포된 말씀을 들으라는 아버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망해라, 너 죽으라, 너 이제 끝났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사랑은 내 자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를 목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유라는 것이에요. 어찌 아비가 자식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유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3절 그 이유입니다. 답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을 만드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가식적인 신앙, 즉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분노하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일부러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알아요. 너무 잘합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립니다.
아는데 무시합니다. 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일부러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일부러 거짓을 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들은 입으로만 신앙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는 율법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형식만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 이들의 진짜 모습은 아주 거짓되고 유선이 가득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돈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여러분이 낙타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곡식을 팝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물건을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초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너희 집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전부 해초를 쳐버립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어디서 너희가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 강도.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내립니다. 화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탁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입으로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화일쓸진저 바리새인이여 서기관들이여, 그곳에서 너희들 나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망해라, 너희들 거기서 죽으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귀한 메시지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열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그들은 눈이 보이는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죄를 짓고 보이는 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독주에 취한 자보다 더 비틀거리고 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취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람,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미쳐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세상 것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일시정지.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일시 정지시킵니까? 왜 정지해요? 원망과 탄원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까봐,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는 척만 했습니다.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도리, 신앙인의 도리 수준에서 마지 못해서 신앙하는 척만 했다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삶은 달라지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척만 하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정체예요, 정체. 그냥 고여요, 썩어져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것은 은혜를 다 막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한 자의 총명을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시의 비밀을 닫으시고 인도할 자들도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악은 외식,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죄악이 여러분 외식이에요.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척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진노의 가장 진노의 죄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이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자가 있을까요? 지금 내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적 체면과 도리 때문에 자리만 지키는 사람,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전혀 마음의 뜨거움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고 감추고 신앙의 끝만을 유지하는 사람,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껍데기 신앙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면 더 기이한 일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이한 일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에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원하세요. 너 마음의 진심 뭐야? 너 그 마음의 진심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주님 원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 주님, 내 빈 마음, 자신이 가진 그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 마음이에요. 나의 이 신앙에 주님 내 믿음의 껍데기를 아시잖아요. 그걸 벗겨야 돼요. 양파를 벗기듯 내 모든 가면의 이면을 전부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벗기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벗겨야 돼요. 벗겨야 내 안의 실체, 내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이에요. 먼지예요. 나는 지렁이 같아요. 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전부예요.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았어요.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 주님 내 마음 아파요.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어요. 눈물이 날 때,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되었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한 심령이에요. 나를 드리는 진정한 모습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남편이 지금 사는 것이 20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나 잘못 없어요.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나같이 깨끗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 어디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만 바뀌면 나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두드리세요. 너만, 내가 바뀌고 한다. 너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자녀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아니야, 너만 바뀌기 원해. 너의 자녀들, 너만 바뀌면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너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일터,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세봉청 교회, 너가 지금 있는 그 나라와 민족 모두가 내가 바꿔질 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너만 바뀌기 원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귀한 일로 바꿔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뀔게요. 내 이면의 모든 가면적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내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의인 척했어요. 내가 믿는 척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척했어요. 그걸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러낼게요. 다 주님, 내가 바뀔게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관련된 모든 일들 내가 다 바꿔줄게. 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은혜로 모든 문제를 다 바꿔주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시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바뀐다는 말 안 했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율됐어요. 다 열거했어요. 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내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바뀔게요. 내가 바뀔게요. 저 사람 관심 없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근데 내가 바뀐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내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보여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세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열린 하늘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 열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열려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을 위로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는 없었는데 주님, 내가 바뀐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가면 갈수록 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먹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주관하셔서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일들에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으냐, 쓰레기통에 있느냐, 냄새 나는 것이 있느냐,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너가 어디에 그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금처럼 황금의 빛이 확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관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 거예요. 손해 없다. 너 가봐. 그거 손해 되겠는데? 아니야. 손해가 아니야. 큰 이익을 볼 거야. 내가 복으로 바꿔줄 거야. 너 아름다운 결과가 너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순간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너의 인생에 펼쳐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쫄지 마.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바뀐다고 고백했잖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계시의 비밀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했어요. 주님, 내가 졌어요. 항복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그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재현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바른 예배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이 예배는 지나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한 시간 들은 이 예배에 내 온 정성을 쏟습니다. 내 에너지를 다 드립니다. 그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에 탐복이에요. 탐복. 이야, 됐다. 내가 은혜를 줄게. 너 아는 너 소원 뭐야? 너 소원 있잖아. 그거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 내가 그 소원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내가 다 만들어서 너에게 줄 거야. 여기 있다. 큰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가져가. 너 거야. 아무도 그 복을 건드릴 수 없어. 너의 몫이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꿔주심을 믿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정을 쏟아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기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결단하는 성도들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정을
능력을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우리 세봉촌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고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본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섬기리.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먼 길 결혼식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상만 장로님, 김은희 비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늘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윤경 권사님 드립니다. 아모스 목조건금 김종호 원로 목사님, 한순희 사모님 드립니다. 아모스 목조건금 임순남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목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학헌금으로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입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바뀌어주신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종교인 성경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필사를 추가로 원하신 분들은 추가에 교재책이 다 나가서 추가로 또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말씀하셔서 가져가시면 바랍니다.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꼭 끝까지 써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사랑을 한번 그거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래요. 안수집사의 4월 올레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원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관악로의 봉천 시차례가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든든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관악로 여전도 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든든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분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목조헌금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은 여러분 재판 비용으로 다 그냥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정성 여러분 1,000원이든 만원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봉촌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시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진을 밝히리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어주심을 믿고 바른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을 쏟아 응답을 받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